이사야 14장을 보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1절에서 23절까지는 앞장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벨론의 멸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타락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려 바벨론의 포로 되게 하셨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자유를 얻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징벌은 하실지라도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성경의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라는 예언의 1차적인 뜻은 포로 귀환 때 이방인 개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리는 교회는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는 자를 주관하리라고 한 예언은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힘입은 사도들과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마치 전쟁에서 적군을 사로잡는 것과 같은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죄를 다스리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는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4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를 노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어찌라는 감탄사가 거듭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멸망이 의외의 사건이며 또한 너무나 신속하게 전개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불신자에게는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뜻과 같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겔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바벨론이 대제국으로서 천하를 호령하는 위세를 가지게 된 것은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권세와 영광을 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6절 7절 두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분리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지 아니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바벨론의 세력은 막강하여 어느 민족도 그 침략을 막지 못하고 그 지배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이 멸망됨으로 그 억압에서 신음하던 많은 나라들이
즐거움의 탄성을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너무들이 왔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별할 자 없다 하는도다.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묘사를 하기 위해 의인법을 사용하여 자연계까지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향나무와 백향목은 함대나 공경 무기 등을 제조하기 위해 불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중에 모든 피조물들도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표현하였는데 이와 일맥상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되기를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하였습니다. 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희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바벨론의 멸망으로 바벨론 왕이 죽어 음부에 내려가자 그곳에 먼저 가 있던 영웅들과 왕들도 그의 죽음에 놀람을 금치 못할 것이라는 조소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당시 바벨론의 왕들이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자만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느냐 하리로다. 바벨론 왕에 대한 죽은 영웅들의 비웃음을 형용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서 온 세상을 호령하여 신과 같이 충만을 바라온 바벨론 왕도 별 수 없이 죽었구나 하는 조소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자라도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소리까지로다. 구덩이가 네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바벨론 왕이 생전에 누렸던 영화와 죽은 이후의 극심한 비참을 대조시키는 구절입니다. 살아 생전에 온갖 부귀와 향락을 일삼으며 영원하리라 여겼던 바벨론 왕의 영화가 속절없이 음부에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의 생전의 지위가 고려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향락과 쾌락이 클수록 심판의 강도는 그에 대해서 비례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누울 요는 울거리는 구더기요 이불은 꿈틀거리는 지렁이입니다. 생전의 영화와 사후의 비참이 극명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밭이 오리로다. 계명성은 샛별이라고도 부르는 금성의 별칭입니다. 아침 해 뜨기 전 새벽 동쪽 하늘에 보이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바벨론 왕이 계명성에 비유된 것은 바벨론 왕의 영화가 새벽별처럼 독보적으로 찬란하게 빛날 것이지만 순식간에 파멸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교만은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아가려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려지게 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그 결국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해볼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혹은 한 나라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아주 영웅적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니므롯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나아가다가 아주 광활한 평지를 만났습니다. 시날 평지입니다.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고 여기에 우리가 큰 도성을 만들고 살자라고 그가 주창했습니다. 성과 ter을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염두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고서 사람들을 독려해서 인간의 위대함을 과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이 얼마나 지혜롭고 힘이 있는가, 위대한가를 나타내 보이자. 성과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도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습니다. 높은 건물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모든 도모가 다 헛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 니므롯이 처음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가 헛사가 되었는데 그 후에 인류 역사 가장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니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왕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겸손하게 처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교만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심판하십니다. 이 원칙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따라서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사전적인 겸손, 교만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법칙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법칙이 어긋나면 순식간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우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5분만 숨 못 쉬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햇볕을 통해서 건강도 얻을 뿐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동식물들, 이 생명을 얻고 성장하고 번성하게 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식물을 또 공급해 주곤 합니다. 그뿐 아니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도와주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숨도 쉴 수 없다, 살 수 없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기반에서 우리가 범사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무시해도 살 수 있다, 이것이 아주 불행을 초래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늘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서럽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파멸하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내용이 계속됩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포로들을 압제하던 바벨론 왕이 죽은 후 그의 시신이 묻히지도 못한 채 버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며 서니 가정한 나뭇가지 갖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했던 바벨론 왕조가 받을 심판이 다른 이방 민족의 왕조가 바란 것보다 더 극심한 것임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열방의 왕들은 그들이 미리 준비한 호화로운 묘지에 묻혔지만 바벨론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 싫은 나무에서 잘려나가는 가지같이 전쟁터에서 버려진 시체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가 자기 땅을 망케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범죄한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이 그에게만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땅과 백성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까지 철저하게 임하리라는 예언입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막중한 것은 선악간에 그로 인하여 미치는 범위가 매우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지도자를 잘못 세우는 국민들, 백성들의 그 책임도 막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민주 체제 사회에서는 국민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이 권리 행사를 잘못하면 그 다음에 닥쳐올 피해는 아주 막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그에게 고난을, 권력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위하여 그 자손들이 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라고 한 것은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대행자로서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사용하여서 교만한 바빌론 왕조의 자손들이 더 이상 나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처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두 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멸망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습니다. 그 말씀은 1.1억도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에 관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개인이나 혹은 나라나 민족들의 생애와 역사를 통해서 이 위대한 진리는 계속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진실하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다 진실하다. 사람의 말이 다 성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히 생겨납니다. 이런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책임하게 말을 막 해버립니다. 그 사람을 잘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이 낭패를 당합니다. 속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려고 기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대를 속을 수밖에 없도록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우리는 그 말을 무조건 하고 믿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내가 직접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것이 연계가 된다면 그럴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전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아주 신실하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몰랐을 경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다 지려고 한다. 이런 전력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보니까 말하고 책임 안 지고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고 이런 전력이 있으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버릇 개주나 하는 말과 같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 있는 것은 고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드디어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은 드디어 나가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제2의 천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과거 행적을 다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최소한 그 사람의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인격자인가 하는 데서는 알려고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낭패를 당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나아가서 낭패를 당하게 만들며 심지어는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 사람과 그 말과를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으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정 아니으니 후회가 없으셨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그가 말씀하신 말을 수행치 아니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거짓말 전혀 불가능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 자체가 벌써 거짓말입니다. 나는 거짓 없이 살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르고 애를 씁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는 거짓말을 할 줄을 몰라요. 이 말 그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본성에 어긋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혹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자체 성경 중에 어느 부분이 거짓말일지를 누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부분이 거짓말이라면 사실은 전체가 다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명령하시고 예고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믿고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면 이것이 인생을 성공적이고 순조롭게 사는 첩경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삶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면 우리는 막막합니다. 막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하실는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지 모르고 산다면 사실은 안개 속에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됐으니까 정말 마음 편안한 겁니다.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부족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장래될 일을 예언해 놓으시니 그걸 가지고 우리는 현재 알 수 없는 것을 미리 알고 삽니다. 개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낱낱이 성경에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장래될 일을 우리에게 여러분과 여러분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 멀리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현실에서 다가올 저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서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믿는 자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약속들입니다.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의 기대가 다 어그러진다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말씀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는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혹은 또 무시하고 혹은 거슬러서 행하면 이것이 교만이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멸망이 바로 그래서 다가온 것입니다. 고슴도치의 굴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는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적이 끊긴 바벨론 땅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될 것이라는 묘사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위험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교만을 행사하는 자가 맞이할 종말의 결과를 보여주는 산증거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위해서 명령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약속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고 상고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의 각성 영혼에 들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로서 살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참된 겸손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 저를 주지 않도록 성령께서 손님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